오늘은 고린도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교회를 가나 또 어느 공동체를 가나 나에게 이 가시와 같은 존재는 늘 존재를 합니다. 이 한마디를 해도 사람이 아주 기분 나쁘게 사역을 하는데 힘이 빠지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지속적으로 또 그리고 사사건건 다 트집을 잡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입니다. 이 예수님의 직속 제자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 리더의 역할을 맡고 있으니까 비슷한 위치의 사람들에게는 시샘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거짓 교사들의 표적이 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 이 사도직을 변호하는데 이 지면을 많이 할애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옛 언약에 해당하는 율법과 또 새 언약에 해당하는 복음을 비교하면서 이 사도권 변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지도 함께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변호를 통해 우리가 얻는 교훈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는 사람은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가지는 사람에 대한 이 이해, 이 인간론이 뭐냐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안 믿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그렇게 은혜를 받고 또 체험도 하고 신유의 은사도 받고 이 엄청난 영적인 경험을 다 해봤지만 자신도 자신의 죄성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고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는 겁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육체로부터 오는 욕망, 죄의 본성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해석하는 이 모세 오경을 보면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아주 탁월합니다. 그런 탁월한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깔려 있어요. 이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요,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대화함으로, 말함으로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모세가 너무 거룩하고 신령하니까 그 빛이 눈부셔서 수건을 이렇게 뒤집어 쓴 줄 알았거든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이 모세 버금갈 정도로 이런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하면 모세고 신약하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모세가 수건을 가린 이유가 이 광채가 점점 사라지니까 그거 안 들키려고 수건을 가렸다는 겁니다. 이 광채가 사라지면 여러분, 성도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아, 모세가 요즘은 기도를 안 하나 봐. 아, 모세가 영역이 예전만 못하네. 별 이야기를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안 들키려고 수건을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행동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자신의 진솔한 모습, 인간적인 모습도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병도 고치고 방언도 하고 또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의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핵심은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겁니다.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이 사람이 180도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그 부분이 변화된 겁니다. 나머지 죄성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전히 기도하고 싸워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명예욕이라든지 물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 자신의 약점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누구에게 실망했다? 당연한 겁니다. 모세도 그런데 이 바울도 자신도 극복 못했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범인이야.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사람은 그냥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의지는 하나님,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내가 의지했던 그 대상이 얼마나 허무하고 또 아무것도 아니고 변덕이 심한지를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도 사실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나 그런 경험을 시켜주시지 사생활은 그냥 유기해버리시죠. 그래서 구라파 속담에 마귀는 유혹을 하고 하나님을 시련을 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귀는 달콤한 것, 또 혹하는 것을 줘서 사람을 서서히 타락을 시키지만 하나님은 힘들고 어렵게 하시고 고난을 줘서 마치 죄 지을 시간이 없게 만들게 하시고 또 그 사람이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면을 다듬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고집이 꺾인다라는 겁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자, 고린도 교회의 몇몇은요, 이 전통, 또 구약의 율법, 체험, 유대인 이런 것들은 거룩하고 속세, 성령, 이방인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주님께 돌아가야 그 고집, 그 수건이 벗겨진다라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유대인으로서 꼭 꺾지 않는 고집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면 꺾지 않는 고집이 있어요, 누구나. 그런 것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할 때, 내가 고집했던 것,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부질없는 것이구나 깨닫고 더 큰 가치를 붙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본인이 손해를 덜 봅니다. 꼭 이런 사람이 있죠. 원래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이 교회가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런 성도들도 결국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 고집, 그 수건이 벗겨진다는 겁니다. 선물 사주고 정치적으로 줄을 대고 그런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 잠깐이고 결국 사람을 변화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인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 증인이 독하고 한번 결심하면 끝장을 봐야 하는 성격이고 또 고집이 세고 이런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점점 변화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저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그것 외에는 변화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만나기를 날마다 사모함으로 내 얼굴에 수건이 벗겨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결국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어제 수요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은 교회 안에 어떤 은사, 방언, 신유, 통변, 예언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가장 최고 수준의 레벨은 가장 영적으로 제일 높은 수준, 영적인 가장 하이엔드, 끝의 레벨은 바로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속성을 15가지로 소개를 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요거를 15가지로 풀어서 사도 바울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15가지 속성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교회에서 참 우리 저 권사님은 영적인 분이셔, 저 집사님은 참 성숙한 분이셔. 그 기준이 뭐냐? 바로 얼마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기준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아직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교회일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이 아니라 이 사단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많다면 험난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애쓰고 고민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까?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냄새가 나도 아직 공사 중이구나 생각하고 넘어가야 교회가 잠잠하게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고집이 꺾인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구 힘 있는 사람 줄 대고 선물 공세하고 그걸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15가지, 사랑의 15가지 속성으로 이미 사도 바울이 잘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이 교회의 건덕을 세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